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꽤나 강렬한 표현인데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문장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바다를 지키는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에게 조정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 수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육지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기에 이 수군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비어있는 바다로 적들이 들어올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지위를 빼앗기게 되고 숱한 고문과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 이 조선의 군대는 연거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뒤늦게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찾습니다. 이미 이 조선의 수군이 으스러질 대로 으스러진 뒤에 지휘할 수 있는 배와 수군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이순신을 다시 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 지휘관 자리에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그 군영에서 바다에 펼쳐져 있는 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이 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표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섬들이 보이는데 저 섬들이 마치 자신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나라 임금님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고 이 민족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당하는 섬들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이지만 자신이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섬들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버려진 섬에서 백성들이 악착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곡식이 익어갑니다.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버림받은 섬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꽃입니다. 이 질긴 생명력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아연합니다. 그 마음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이 구절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저희에게도 어울리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정치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믿었던 교육 정책에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경제 계획에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연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재판부에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는 이 민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느닷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커다란 질병, 갑작스런 사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 열심히 섬겼던 교회의 분열과 싸움, 또 이렇게 버림받는 것, 이것은 그 내상이 꽤나 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성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목회자는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외치지만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은 벌을 좀 확실하게 내리시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걸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버려진 섬처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초청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버려진 섬과 같다 할지라도
꽃이 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갖 추문으로 얼룩진 우리 개인의 삶이나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마구마구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그 흔들리는 기도가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나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때가 되면 꽃이 필 것이다. 이걸 믿는다라는 말이죠. 버려진 내 마음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우리 가정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청춘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일터에도, 버려진 관계에도, 버려진 내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도 언젠가는 꽃이 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문장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명령형으로 간구하는 형태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명령해야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고도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소 이상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한 간구인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알려진 바로는 태평양 서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이 해구의 깊이가 대략 한 11,000m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장 깊은 해구인 이 마리아나 해구를 향해서 마리아나 해구야,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장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기괴한 명령이자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하는 게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걸 만약에 능동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말도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한낱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당황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뭐 이렇게 읽어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게 참 알쏭달쏭한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말하자면 어떤 다른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읽거나 또는 어떤 글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발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타나면 이 단어의 본래 발음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야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발음하냐면 이 단어가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대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 가운데서 혹여나 우스워질까 봐 조심했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르침에 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꽤나 파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집을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다 보면 실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아무렇게나 잘못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뭐 들어가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얘들이 영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배웠는지 이 강아지도 제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 번체 만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합니다. 아, 이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구나. 제 스스로 한탄을 하면서 어느 날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강아지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에게 너무 버릇이 없구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조금은 권위적으로 불러라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심한 저항과 조직적인 항거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결국 저의 작은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거의 신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만큼 대통령은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대통령 각하. 이 대통령 각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 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든지 싫은 의미든지 간에 이때 군부 독재 당시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비교적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대통령이 단지 저기 멀리에 있는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친근한 존재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이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뭐 인터넷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그냥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욕짓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모든 일이 안 되면 다 이것도 누구 대통령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아무렇게나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원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초월적인 존재일 때는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민주화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되면서 다가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저기 멀리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시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때때로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게 되는 것처럼 똑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때문에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반면에 내가 멋대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간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어깨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합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이 명예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까? 물론 외부에 있는 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했지요.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명예를 막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왜곡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그 거인과 1대1로 맞짱을 뜨러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외부에 있는 적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욕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신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인과 그 조그만한 그 소년이 싸우는데 어떻게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외부에 있는 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잣거리 술집의 안주거리가 됩니다. 장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져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훨씬 더 더러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느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왜냐? 거짓으로 맹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고발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안 믿어. 믿지는 않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게 커다란 경고입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맹세는 괜찮지만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5장 33절 이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예 맹세라는 거 하지 마라. 맹세라고는 아예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여기 하늘이군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라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남자 여자 사이 가운데 뭐 별을 따다 주겠니 어쩌니, 또는 뭐 내가 너를 뭐 해와 별과 달처럼 뭐 사랑하니 어쩌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단순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 속에가 이미 거짓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명예를 빙자해서 가만히 보니까 옳은 것을 아니라고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 입술의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내 말이 혹여나 옳은 것을 아닌 것으로, 아닌 것을 옳은 것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혀끝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 새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결한 언어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소중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요, 마태복음이 마지막에 끝나는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아버지의 이름에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섬들이 다 꽃을 피게 만드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섬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 그를 통해서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이세, 능력의 이름을 높이세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허락한다. 이 이름의 능력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어나게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네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기준들이 우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때로는 있지 않도록 주님 흔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섬과 같은 인생들을 이제 우리가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치 혀가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